우리는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 또 영역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탁월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 같은 본성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은 이 기도의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기도로 고난과 위기를 통과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정치적인 적들에 둘러싸여 위기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은 그냥 직장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적들이 내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왕실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그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서 그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을 수도 있고 귀족의 가문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일관된 삶, 변함없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냥 잠시 타협하고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을 포기하지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 포로들 가운데에도 뽑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의 이방 종교와 그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교육하는, 자기를 뽑은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내시의 허락을 받아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다른 그것을 다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그 시험 기간 열흘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얼굴과 몸만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 제국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정권의 총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 메데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기도하기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정치가들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했습니다. 법령을 공포하고 30일 동안 메데와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을 알고도 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에 보면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늘 하던 대로 일관된 기도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루 3번씩 자기 집 방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서 정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그 사자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또한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기도한 이때는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어 바벨론을 다스린, 이 메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되죠. 왕국이 되는 그 다스린 첫 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변함없는 일관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뜨겁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생활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나라가 힘들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갈 때 우리가 다시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것을 찾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게 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인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신다,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2차 포로 때 잡혀왔습니다. 10대 초반에 잡혀왔는데 7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는 이미 80이 넘은 그런 노인의 때가 된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백성과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잡고 그는 그냥 머무르거리거나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읽고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닫자마자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고 가슴을 찢는 자복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성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지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마치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고 자기 백성에게 수욕과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을 자기 죄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은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는 조상의 죄악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
공동체의 죄가 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악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이 죄가 나 때문이기 때문에, 저만이라도 제대로 빛을 비추며 살았다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이 민족, 이 사회를 향해 이것이 다 나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가장 우선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주의 큰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구하는 것, 그의 기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때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주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의 진노, 주의 노하심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속히 용서하고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때가 코앞에 닥쳤으니 지체하면 안 되고 절박하게 이루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황폐한 상황,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에 사는 목적부터가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목적이 다른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부터 이런 중보의 기도,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회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하고 처절한 다니엘의 회개와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회복에 대한 환상의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은 다니엘 자신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 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과 세계 모든 나라의 운명, 역사의 종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다시 오실 계속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편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먼저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